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적은 외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사실 내부에도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사실 외부에 있는 적보다 훨씬 더 무섭죠. 목회자들이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곤 하는데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사실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목회하는 사람들,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더 많이 받곤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받죠.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누가 많은 상처를 줄까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상처를 많이 주겠죠.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섭고 쓰라리게 하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은 사실은 외국의 이방 민족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에 함께 있었던 내부의 민족이었죠. 모압의 기원은 소돔이 멸망한 후에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근친상간의 비극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나타난 민족이었죠. 사실 같은 민족이었지만 나중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도 가나안 땅에 갈 때도 가로막았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모압이라는 민족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압은 어떤 신을 섬겼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에 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민족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어떤 도시들을 하룻밤에 망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1절에 보면 모압의 수도인 알, 요새 도시인 기르가 하룻밤 사이에 황폐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수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요새화되어 있는 곳이죠. 또 요새 도시인 기르. 근데 이런 곳이 망하리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수도일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잘 만든 요새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미래에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룻밤에 일어날 거야. 갑작스럽게 일어날 거야. 이 긴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우냐면 바윗과 디본의 산당에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바윗, 디본 거기에 있는 산당, 그 산당에서 울었다고 했는데요. 산당은 사실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에요. 이 산당에서 바알, 풍요의 신, 성공의 신을 섬겼고 아세라, 쾌락의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어떠한 물질과 성적인 타락을 일삼을 수 있었어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와 지붕 그리고 광장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옷을 입는 것은 사실은 애통할 때,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장면이 연출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중동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위는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가면 남자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수염이 없으면 어른이 아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극심한 슬픔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이 그모스 신을 섬겼다고 했죠.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랬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무엇인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이게 지금 유행하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냥 산당에서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산당이 우상 숭배이고, 그런 산당에서 오래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국에 통곡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치닫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할 때 종교적인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그것을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교계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교회 안에 보면 목회자들이 타락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분자들이 타락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기만의 산당과 기준이 있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깨지던 누가 상처를 받던 누가 실족하던 상관없이 마이웨이, 자기의 길을 가면서 산당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고 때로는 세상이 만든 우상을 괜찮은 것인 양 섬기면서 그 산당을 갖고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모압 사람들처럼 여전히 21세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용서하라 말씀하실 때 용서하게 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그래서 나의 산당과 나의 가치관을 굳게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무섭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공동체 안에 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